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은 37문과 시간이 허락되면 38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그다음에 자녀된 그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내의 과정, 그래서 견인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오늘 낮예배 말씀에는 우리가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종말의 때에 우리 개인의 종말과 또한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라는 건 오늘 읽은 것처럼 신자가 뭐 할 때? 죽을 때. 그렇죠. 우리 각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때에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답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신자가 죽을 때에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영광 중에 들어간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누구에게 연합한다?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소요리 문답을 기록할 때 우리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두 가지의 답을 내리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뭐 화장을 하던 아니면 뭐 매장을 하던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몸이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연합된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무덤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면 우리가 어디에 묻죠? 무덤에 묻죠. 그러나 꼭 무덤에만 묻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수목장도 하고요. 그렇죠? 어디 가서 뿌리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여서 무덤에서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쨌든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어떤 형식으로 장례를 치르던 우리는 쉬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 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 이 시편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저는 더 이렇게 마음에 이 말씀이 더 좋아서 개역,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으로 안 보고 이 말씀은 꼭 개역 한글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뭐 신자된 자들 아니면 거룩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도의 죽음을, 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여기신다라고요? 귀중하게, 아주 드물게, 이 드물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아주 희귀한 거 보듯이 아주 눈여겨서 주목해서, 그래서 귀하게라는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냥 늘 있는 죽음처럼 보지 않으시고, 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구나,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오겠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사람의 죄인들과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네가 한번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러면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막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어떡합니까? 너나 나나 우리나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나 회개할래. 그러고 회개하면 정말로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살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냥 죄 지을 거 다 죄 짓고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입술로 딱 한 번 회개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고백이 있으려면 적어도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이거를 비꼬는 용도로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용도로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을 누가 들으셨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다 난 마지막에 딱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난 그러고 천국 갈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구원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벌써 마음의 중심이 그런데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함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그러한 경우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죽음에 이를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는다? 낙원에 있게 된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게 없고 늘 헌데투성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부자에게 가가지고 핀잔도 듣고 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건 이건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란 얘기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품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죠. 안겨 있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 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그 모든 고생이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뭐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존중의 의미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영면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쉽게 말하면 영원히 잠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잠들었다. 이게 뭐 존중의 의미, 그다음에 어떤 높임의 표현, 뭐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예의 표현이긴 한데 그 말이 과연 맞느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죽으면 모두가 다 영면하는가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평안하게 잠들까요? 우리가 잠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족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일종의 예로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실 때 조금 뭐 이런 걸 날카롭게 뭐 칼 같다 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구분해서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영면하는가?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는 영면에 들어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금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같이 있던 부자도 죽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도 죽었는데 그의 죽어있는 모습은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벌써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면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그저 죽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이제 제일 곤란한 경우가 그런 거죠.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으셨느냐 안 믿으셨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선 늘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족 중에 상처받고 시험받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정이 없는 것도 같고, 그렇다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거나 저러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음 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을 입게 된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장사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연합되어져서 쉼을 얻는다. 이 땅에서 아까도 오늘 우리 송병원 사님 지난주에 수술하고 막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몸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몸에 장애가 있거나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38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죽음의 때가 아니라 부활할 때는, 신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됐을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이거죠. 죽음은 쉼입니다.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연장입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의 두 번째 뭐냐? 심판날에 우리를 밝히 안다 하심과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죄 없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안다.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죄 없다 하겠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러나 믿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선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완전히 복을 받게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 완전한 판결을 내리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구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그것을 나중에 뭘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하신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한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약한 것이 나중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역시나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이걸 비추어 볼 때 결론이 뭐냐? 육의 몸이 있은즉 한번 자기 살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몸이 있으십니까? 몸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바꿔 말하면 부활의 몸도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어떤 후패한 것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이 모든 건 다 죄의 결과입니다. 늙게 되고 늙으면 병을 얻게 되고 그 병을 얻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장막인데 이 장막이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치아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니 나중에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육신의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남을 있게 되는데 그때 살아나는 몸이 뭐냐? 신령한 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의 몸도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심판 때 여기 이 임금이 온 건 마지막에 왕이 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이었는데요. 염소와 양을 구분하죠.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따랐던 양들에게는 그리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았던 염소들에게는 하는 말씀인데 이 양에게는 내 말을 잘 따랐던 내 말씀에 순종했던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가 있다?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은혜 영역 안에 거하다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 삼아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에게는 준비된 게 있다. 그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난예배 말씀에 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거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그렇죠? 이 아까운 시간에, 그렇죠?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좋은 데 갈 수 있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더 맛있는, 물론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아까운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귀한 시간 낭비. 그게 뭘까요? 두 글자. 고귀한 시간 낭비.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쓰는 것 중에 가장 낭비스러운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 제일 낭비하시는 것 같습니까? 정답입니다. 예,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우리가 쓰는 그 시간들 중에 가장 낭비스러운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 낭비가 어떻다?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란 얘기죠. 뭐가 있어서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소리 나는 것들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왜요? 처음 것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죄된 삶,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죠. 아까 난예배 말씀에도 세상도 정욕도 다 뭐한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 영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을 사람들이나 혹은 죽어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단에서는 과거에 휴거된다, 막 들림받는다,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되면 주님이 오시고 그날 되면 우리가 다 들림받는다, 뭐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부지런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신랑이 다시 오실 걸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도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종말의 때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더더욱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누구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이죠. 우리가 9가지 서정에서 앞에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게 뭡니까? 이 마지막 영화입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이 오늘 오시건 내일 오시건 우리에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가 되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뵙겠습니다. 지금은 흐릿하고 희미하고 마치 흐린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대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여겨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지금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허송세월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삶이 참으로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